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잔성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한 5년 전쯤에 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찬 지역이 만약 지질 때고 위험한 지역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800년대부터 지진이 일어나기를 대략 주기가 16년 정도 그 주기를 계속 돌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1900년대부터는 평균 11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지가 한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지진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가지고 2008년도에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사상자가 6만 9천 명에 이르렀고 부상자가 39만 명, 행방불명자가 18,000명. 재산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누계가 대략 한 4,600여만 명. 어마어마하죠. 가옥이 대략 한 21만, 거의 한 22만 동 가까이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피해가 나면 엄청난 거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학교가 한 7,0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딱 무너지지 않는 학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바로 상자오 중학교인데 이 상자오 중학교에 2,323명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다 대피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지평이라는 이 교장이 이 학교에 부임해서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그런 지진대 있는 학교고 이런 예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학교가 굉장히 위험하다. 학교가 또 부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임하가 교육청에다가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니까 지진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학교 보강 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계속 하니까 교육청에서 조금씩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보강을 해서 건물을 지진 나도 안전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진이 막상 터지고 난 다음에 애들이 운동장까지 대피하는데 한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한 사람 다친 사람도 없이. 평소에 늘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혹시 지진 나면 이렇게 여러분 보다시피 가방 같은 거 위에 머리에 이고 그리고 학교 마당으로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지진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렇게 대피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순식간에 다 대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전부 다 이 예교장을 너무 생명의 은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무너지고 다 피해가 많고 학생들도 많은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이 학교만 멀쩡한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일본의 이와테현에 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가마이시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도 그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지금도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대략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과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참 많죠. 대략 이 동네에 한 학생들이 한 3,000명 가량 있는데 초중학교 아이들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피해를 아무도 입지 않았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만은 이 가마이시가 2004년부터 이 초중학교 아이들한테 이 지진과 해일에 대비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지역에서 1933년, 1960년에 큰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과 해일이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3,000명가량의 학생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다 무사히 넘어갈 수 있죠. 다른 데는 다 넘어가고 막
온통 쓸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만큼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 일들에 대한 경고를 미리 받고 잘 대비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들을 거기에 있는 그 롯과 그의 처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위들은 뭐라고 했느냐?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뭘 설마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그 성은 몽땅 다 잿더미로 변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받고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멀쩡했던 곳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망하기로 작정이 된 도시였습니다. 이 멸망한다. 선지자 요나를 보냈죠. 이방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게 된다.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일까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각자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재앙을 면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일들은 뭘 말하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지만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왜 무감각하냐? 설마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설마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나도 한번 가보겠는데 다른 사람은 안 움직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나도 안 하는 거죠. 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보다는 다수가 움직이느냐 이러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를 우리가 새겨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새겨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큰 덩어리는 다 정복했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이 땅들은 이 경상남북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동네예요. 여호수아가 10년에 걸쳐가 주요한 지역들을 아주 막강한 세력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가서 너희 지파별 준 대로 다 정복을 해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막 이제 우리 땅이 생기는구나 이런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이미 한 번은 다 제압을 해놨으니까 이제 뭐 다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가자 이러면서 막 가야 되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자꾸 가라 하는데 이들이 우리가 야 네가 먼저 갈래? 아니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라 했느냐? 유다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가라. 유다 네가 가라. 왜 유다를 가라 하셨느냐? 이 유다가 당시 지파들 가운데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민수기에 나오는 총계 숫자를 보면 유다 지파가 대략 6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를 합치면 9만 명 가량 됩니다. 넘는데 단일 지파로는 유다가 제일 큽니다. 유다가 숫자가 제일 많아서 이들이 가서 먼저 탁 기선제압하고 탁 하는 걸 보면 나머지 지파들도 와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내가 먼저 가라. 유다가 가려고 하면 보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누구를 같이 가자고 했냐면 시몬을 불렀습니다. 야 시몬 니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몬 지파가 어떠냐니까 시몬 지파는 숫자가 제일 작아요. 민수기에 나온 수를 보면 여러 지파들 가운데 이 시몬 지파만 대략 2만 명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적다 해도 4만 명, 5만 명 이런데 이 시몬만 이상하게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시몬을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크죠. 왜냐하니까 제일 센 지파가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도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니까요. 갔는데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8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막 엄청나게 자기 지역들을 다 정복을 하고 하는데 다 정복을 하면은 참 좋겠는데 다 정복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을 합니다. 1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 뭔가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병거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 말인가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이 골짜기라는 말은 계곡의 골짜기가 아니고 이 말은 산지와 대비되는 평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산지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라면 철병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지라는 말이에요. 평지니까 철병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평지에 있는 주민들은 못 쫓아낸 게 철병거. 당시로 말하면 우리 6.25 때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탱크를 몰고는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못 쫓아내서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안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건 안 한 거예요. 이건 위험하고 이러니까 이건 배제해두고 할 만한 거 쉬운 것들, 이런 것들만 딱 하고 여기는 안 한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 다른 지파들은 어떠냐? 다른 지파들 역시 공통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각자 자기 지파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다 차지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똑같은 포맷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결심하고 그 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 역시 다른 지파들도 그들이 할 만한 것들만 하고 덜 위험하고 안전하고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1차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안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서 그들에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들의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는데 왜 이런 책망을 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가만히 보면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잘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 보였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했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할 수 있고 쉽고 가능성 있는 것만 했고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고 힘든 것들은 다 빼놓고 했던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위에 경고의 소리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착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 했는데, 내가 뭘 안 했는데, 난 다 했잖아. 나 이만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할 만큼 했잖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잘못했네. 너 이거 안 했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와 경고와 심판의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복임은 뒤에 나오죠. 설명이. 그들이 울었다고 해서 복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길갈은 어떤 곳이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하나님이 길갈에만 계셨던 것인가? 그 계시다가 이들이 좀 말을 한다니까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행차 오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지역신 개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하고 있다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아마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오고 이래가지고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을 열고 서닥달을 내리고 거기 천사가 오락내리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반응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저기 아래쪽에 아버지하고 계시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이랬어요. 이게 바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지역 신들의 개념들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특정한 지역과 더불어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그 땅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하란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약속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데리고 오겠다 약속한 것 바로 그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길갈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올 때에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원래 이 지명은 정확하게는 먼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까 이제 여리고를 쳐야 되니까 여리고하고 바로 코앞에 붙었어요. 바로 코앞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작전을 짜고 전열을 장비하고 이렇게 군사훈련도 하고 좀 휴식도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라느냐? 야, 너희 지금부터 다 할례를 해라. 너희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다 이거 할례를 해라. 여러분, 저게 코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건 목내놓고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할 것 같으면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서 안전한 데서 하라 하시든지 그러면 될 텐데 할례를 굳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여기 바로 코앞에서 거기서 할례를 하라 할 게 또 뭐예요? 근데 굳이 거기서 할례를 하라 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험한 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건너갔다가 저기서 할례를 하고 그러고 건너옵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할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위험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런 명령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지금 할만하고 쉽고 가능성 있고 이런 것들만 순종했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거야. 이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의 주신 영역에서 거의 한 90%는 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만큼 다 했어요. 저기 남았는데 조금 남았는데 저거 뭐 안 했는데 저걸 천천히 하면 되지요. 저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냐? 이거 지금 너희가 안 한 것은 너희가 일부러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니까 지금 너희 안 한 거잖아. 너희 마음 자세가 그러면 이미 너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위험하고 어렵더라도 거기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 바로 이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한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 너희가 지금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위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바로 그 순종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전기가 나옵니다. 이 전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전기가 옛날에는 이게 기차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까지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전기로 엄청난 걸 합니다.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에서 이 짧습니다. 이게 활주로가 한 200에서 300m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데 이 수십 톤 되는 비행기를 갖다가 무장을 하고 이걸
순간적으로 시속 300km 이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마치 고무줄처럼 쏘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느냐, 지금은 전자식으로 한다지만 이제까지만 해도 전부 다 뭘로 했냐, 전기로 했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을 끓여가지고 그 전기로 그 무거운 전투기를 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300km 이상으로 만들어가 날려주는 거예요. 이게 역할을 전기가 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끓고 나니까 엄청난 힘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이 할 만한 것들, 가능성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만 머물면 그 순종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돌아보시면 얼마든지 알잖아요. 홍해 앞에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바다를 향해서 손을 가리켜라. 가리키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그 바다를 갈라버려요.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갈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그 광야 길을 낮이나 밤이나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거기에 자신을 내맡길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순종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1% 위험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이런 위험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하실 때 3년의 공생의 가운데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남겨두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십자가는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내 이때까지 3년 동안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99.9% 다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것,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종,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그렇잖아요. 순종 다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왔습니다. 거기 머물러라, 머물렀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다시 올라와라, 왔습니다. 순종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예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아니, 내한테 줬잖아요. 약속해놓고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위험하고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못해요. 내가 나머지 다 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사라한테 이야기했더라면 난리가 났겠죠. 데리고 갑니다. 가서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내가 딱 들고 하나님이 좀 열어대면 하나님이 딱 말리실 거라. 요쯤 가면 말리실 거라. 이러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자, 지금부터 하나님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천천히 자, 빨리 말려주세요. 빨리 말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안 됩니다. 빨리 말려주세요. 이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니까 진짜 찌를 거예요. 진짜 찌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세우시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위험하고 불가능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로 이런 부분에 순종하는 그 1%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이 있죠. 많은 부분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도 베풀고 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 많이 합니다. 순종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위험한 순종, 내게 손해가 되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아주시고 이런 건 좀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거기에도 길갈에서 그들이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일 지켜라. 아이고 믿음이 좀 자라면 하죠. 11조 헌금해라. 아이고 형편되면 하죠. 봉사 좀 해라. 아이고 능력 있으면 하죠. 위험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위험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로 그런 순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싸워 승리하는 바로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했던 그 사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실패했잖아요.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쳐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취하러 갈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들이 물같이 녹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도 역시 보면 이들이 여호수아에서 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지파별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각지파별로 가서 그들이 완전히 순종을 해서 얻었냐? 그게 아닙니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 뒤에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는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만일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여리고성에 있는 건 어떤 거든지 바친 물건,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이거 만지면 같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손도 대지 말라고 해라. 알겠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질러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그냥 할 것도 없어 전쟁. 완전히 그냥 다 쓸었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바닥이고 집이고 널린 게 그냥 막 보석이고 금덩어리고 막 그때는 이 외투가 아주 좋았는 거예요. 밍크 코트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좋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주인도 없이. 여러분 탐나요? 돌같이 보여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길거리에 금덩어리고 막 이런 게 막 다이아몬드고 뭐 진주고 막 널렸어요. 그게 갖고 싶어요? 돌덩어리처럼 보여요. 하나 좀 이렇게 좀 넣고 싶죠. 이렇게 넣고 싶은데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근데 아간한테 야 아깝다 야 좀 이래가지고 좀 가져가 이래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다음에 신할산 외투 아주 좋은 고급 밍크 코트 같은 거 있죠. 이걸 딱 가지고 자기 장막에 딱 숨겨놨던 거예요. 까맣게 몰랐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거 손도 대지 말아야 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손댄 놈 있으면 나와. 안 나와? 진짜지. 만약에 제비 뽑아가 걸린 사람 있으면 너가 그 사람 죽는다. 알았지?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간이 자수를 했든지 자수를 안 했으면 제비를 뽑혀가지고 아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을 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와 전쟁을 처음으로 이렇게 성을 상대로 했는데 엄청난 능력을 자기들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취된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런 힘이 있었나? 이 마음에 어디 나타나냐? 실제로 이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큽니다.
주민들도 많고. 근데 아이성에 보낼 때 어떻게 했냐니까, 아이성 같이라 이렇게 요소 보내니까, 아이 뭐 우리 다 갈 게 있습니까? 너무 부담스럽네. 아이 뭐 저것쯤이야 뭐. 이래가지고 한 3,000명만 주세요. 이거 얼마나 금방진 소리예요. 3,000명, 이거보다 더 큰데 3,000명만 달라고. 3,000명만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간단하게 해치우고 점심 먹으러 올게요. 이러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완전히 거기에서 역전이 된 거죠.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 사람들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는데 이게 왜 졌죠? 왜 졌죠?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너희 중에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제비 뽑아라. 제비를 뽑잖아요. 12지파 대표들로 왔어요. 제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 집안끼리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다 모이가 또 제비 뽑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가는데 아간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잡힐 때까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아간이 딱 잡히잖아요. 네가 왜 그랬느냐? 훔친 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실 직고랍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훔쳐서 내 장막에 뒀습니다. 가서 가져와. 가져오니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잖아요. 돌로 쳐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이들이 만약에 각자 주어진 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취하여 얻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읽은 2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방신들을 섬긴다든지 그들의 동참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자. 이랬더라면 아마 이들은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들이 얻은 것들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 본 거죠.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말씀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말씀으로 이걸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얻은 것들 때문에 이게 추하여서 우리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사는 것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주시고, 기도하니까 아들도 잘 되고, 기도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잘 한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정욕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삐뚤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것을 드러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곤고한 일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은혜를 달라 하는 것들이 주로 보면 한탕주의잖아요. 한탕. 막 한번 은혜 받고 완전 불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또 뭐 예배 드리다가 한번 불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전쟁을 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재산을 팔고 각자에게 나눠주고 막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맨날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면 그들이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늘 한탕만 한 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하고 교회 올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단장을 하고 합니다. 적어도 뭐 20-30분 혹은 뭐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단장하고 하는데. 남자들이야 뭐 대충 머리 감고 그냥 뭐 바를 수 있으면 그냥 뭐 스킨 나면 바르든지 뭐 그러고는 옷 입고 그냥 나가면 끝이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도 길어가지고 빨래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또 찢고 뽑고 돌리고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얼굴에 그림도 그려야 되잖아요. 도화지처럼 하얗게 만든 다음에 까만 거 바르고 빨간 거 바르고 뭐 색깔도 이래 하고, 뭐 잘못되면 다시 이렇게 또 뭐 긋기도 수정도 하고 뭐 이런데 1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옷도 입으면서 하나만 딱 정해놓고 입으면 되는데, 그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 그래 이거 꺼내봤다 저거 꺼내봤다 온 사방 줄줄이 늘어나 놓고 그러다가 예배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죠? 무인도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잖아요. 이것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두고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요? 단 10분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보이도록 살아가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판단받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말씀으로 단장하고 은혜로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삶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매일 봐도 지겨운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만나도 날마다 새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라는 이분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다가 이번에 한 18세 때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수도사들을 돕는 일들을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주방에서 배치가 돼가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막 은혜가 충만하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다발이 이거 하러 왔나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 속에 이게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맨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늘 부족해.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늘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게, 내가 맨날 나 자신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 자신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소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찾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지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되냐, 첫째로는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것 떼놓고, 두 번째 구질구질한 것 잡다한 것 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거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너무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 한 가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방에서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이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밥을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주방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일 자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 사람에게 몰려오고 묻고 가르치고 듣고
그것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늘 그렇지만 이 사람은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여러분, 이 사람이 날마다 무슨 신령한 뜨거운 이런 걸 했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핵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여기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이 누구에게 향한 삶인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면 내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니까 지금 굉장히 평화한 시기입니다. 이미 선조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달리 말하면 이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이웃과 잘 살고 있는데 저들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저들을 쳐서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쫓아내야 돼요?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고 나의 도움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도움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평화의 시대가 진짜 평화냐? 평화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들 옆구리로 가시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고통의 시대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고통의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이게 평화 아닙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업하는데 문제없고 내 아들 문제없고 야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진짜 거룩한 전쟁이 없으면 그 평화는 가짜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거예요. 이들이 뭘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더불어 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울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배척하고 쫓아내라고 해도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지금 평화롭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그런 길로 가면서 평화하는 이것이 진짜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이들이 행동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냐? 바로 거짓된 평화, 가짜 평화에 쏟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평화가 됐냐? 전쟁하는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평화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고 쫓아내고 평강을 이루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지는 것들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여 가는 그런 순종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늘로부터 위로 내려주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대신에 세상의 평강을 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있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누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내가 내 속에서 이걸 뽑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신이에요. 가짜 평화에 속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이런 평화에 쏟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평화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로딘 스타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학과 비교종교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로마와 그다음에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종교 문제는 별 관심이 없는데 한 번은 어떻게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 게 이 기독교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니까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이 기독교는 유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대 중에서도 소위 비주류입니다.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주체가 누구냐? 교주는 나사렛이라는 진짜 시골, 우리 말하면 저 강원도 도매산골, 바로 거기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바로 그런 곳에 거기 출신의 한 목수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가 창시가 되었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말하자면 완전히 비주류죠. 그런데 이게 로마의 그 탁월한 사상들, 철학들을 다 제치고 주류가 되어지고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어졌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뭐 세상에 탁월한 그런 사상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걸 연구하면서 그가 이제 두 가지를 그 이유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첫째는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있었던 대역병, 그리고 대략 한 90년 지난 다음에 251년에 일어난 역병, 이 두 차례의 역병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대략 한 60년,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13년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오히려 탄압받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성장을 아주 크게 할 수가 있는가? 이 거의 상식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래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있었던 165년에 있었던 그 역병에서는 한 15년 동안에 그 로마 인구의 대략 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죽었다고요. 그리고 250년대에 있었던 그 역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답니다. 그게 묘사하는 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사람이 죽어서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가족마저도 시신을 돌보려고, 이 환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박해받고 외면받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보다가 자기가 감염되가 자기가 죽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박해받고 소위 말해서 외면받는 종교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요. 근데 세상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역병 가운데 내 목숨 먼저 건져야 될까요? 누구나 다 내 목숨 먼저 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가서 도와주고 자기가 걸릴지라도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키프리안의 친구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주교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공포와 재난의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제의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단과 시험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놀랐죠.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들은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봐주는 거예요. 너희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의학이나 의술 아무도 힘이 없었어요. 다른 종교들 아무도 손도 안 냅니다. 철학자들 아무도 손도 안 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어려움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죽음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거 대수롭지 않아. 이거 괜찮아.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문제 해결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 두 번의 역병으로 통해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죠. 어떻게 박해받는, 그리고 한쪽 변방에 있는 이 종교가 어떻게 로마를 치료하고 로마에 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고 죽음의 답을 얻고 그렇게 된 거죠. 바로 그렇게 되어져서 이들이 이렇게 두 번의 이런 역병을 통하여 마침내 313년 공인이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공인되고 난 뒤에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길은 이 교회로 통합니다. 교회로 통하지 않으면 출세도 못하고 뭐 사업도 못하고 안 돼요. 교회가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교회가 싸울 상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핍박과 싸워야 되고 믿음과 싸워야 되고 어려움과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싸울 대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평화한 시대죠. 그러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화와 그런 평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중곳에서 분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이것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일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들을 세상 속에 보이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흘러 넘침으로 이 역병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평강으로 세상 속을 치유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얻은 것들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면 오늘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 길갈의 믿음, 위험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런 마지막 1%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나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단장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주소를 잃어버리고 번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이 싸움을 싸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